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44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지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편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가? 첫 번째 편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과 3주간 지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당연히 따르는 것이 핍박이었지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전도 여행 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했지요. 이어서 4장 17절 이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라고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했죠. 그런데 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만 되었던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집중했다. 즉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현실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도 일치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두 번째 편지의 중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재림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에서 너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즉 이것은 바른 일상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실 그날까지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종말론에 빠져 있어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 줄로 압니다. 다음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게 됐지요. 먼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특히 남부인 갈라디아 쪽으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시 탐방한다라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로 소아시아 남부, 터키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곳은 남쪽 갈라디아 지역인데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온이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이지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말미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로부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편지의 대표적인 핵심의 내용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 사역의 초기에 쓴 편지입니다. 핵심은 자유를 위한 대선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의 근거가 되는 편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써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의 합의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선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자유를 위한 대선언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너희를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편지를 남김으로 인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주에 걸쳐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선교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45가를 가지고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